오늘 이제 이 시간 좀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좀 보고 싶습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은 읽을 때마다 참 주는 느낌이 매번 새롭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읽을 때마다 더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말씀에는 제 안에도 완전히 더 풀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나누는 것은 제가 이해하고 풀어져 있는 것들만 아마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으십시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박하였음이라. 물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제 밤부터 우리 계속해서 부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죄인 그러면 굉장히 실은 기분 나쁘게 들리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기분 나쁘게 들리는 말이기도 하고 실제로 기분 나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죽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실은 이 죄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부흥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게 된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미리 좀 엿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심령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것으로 내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진노 안에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거나 어떤 징계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잠정적인 어떤 문제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진리가 그리스도인 안에 어떻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무슨 사인을 생각하냐면 내가 무슨 주님 앞에 죄를 지었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혹 내 자신이나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어떤 내가 원하지 않거나 기뻐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마음 한켠에서 늘 이런 생각이 발생하죠. 내가 주님께 무슨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는 부모님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자녀가 아프기만 하면 일단은 왠지 모르게 주님께 회개를 하는 거죠. 그냥 자녀가 아프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실은 성경적이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았는데 그냥 막 숲에다가 돌을 던지면 그 중에 새 한 마리 맞히겠지, 이런 심정처럼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우리 자녀에게 일어난 일이 내 죄의 결과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원인과 결과 관계가 규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싸대면 그 중 하나 딱 맞추면은 회개가 되는 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가끔 우리가 저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 부흥사 목사님이나 수련회 강사님들이 일단 회개를 시켜요. 근데 뭔지 모르게 회개를 해요. 일단 회개를 하고 더 재밌는 건 회개를 하다 보면 또 울기도 해요. 그때 내가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진짜 교회에서 제가 오래 다녔잖아요. 엄청 회개하고 울고 있었어요, 내가. 근데 순간 생각했어. 내가 뭐 때문에 회개를 하고 있었지? 까먹은 거예요. 뭘 때문에 회개하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었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이른 적까지도 있어요. 엄청 울고불고 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보면 나의 영이 나의 죄됨에 대해서 탄식하며 울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그 생각과 이성은 내가 무엇 때문에 회개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경적이냐? 실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를 내가 회개해서 그 죄를 용서받는다. 이 좀 신기한 일이잖아요. 우리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니까 회개를 하고 이제 저 죄를 다 회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맞았어.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고 이 문제가 해결받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진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약간은 이제 무속적인 거죠. 그런 식의 회개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의 해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정말 생각해 보면 되게 좀 웃음이 나오는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것 같아요. 주님 한 주간 동안 알고 지은데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본 적, 그런 기도 들어본 적 없으세요? 내가 알고도 지은 죄, 그래, 알고도 지은 죄면 그 죄를 말을 해야지. 그 한 단어에 내가 알고 지은 죄를 다 싸그리 몰아넣어서 그냥 휴지통에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받지를 못한 거예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직면하게 내가 훈련을 받지 못한 거죠. 그냥 알고 지은 죄, 그 안에 내가 속으로 숨기고 싶은 죄까지, 부끄러운 죄까지 그냥 싹 이렇게 휴지로 싹 싸버려서 내용은 몰라. 내용은 안 보이지만 이거 다 죄입니다. 그리고 휴지통에 버려버리고 나는 이제 깨끗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또 심지어 반복적으로 매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돼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뭐 교회 임원 같은 걸 할 때 대표 기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돌이켜보면 어른들이 하는 축소예요. 내 기도는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어른들이 해왔던 기도를 내가 보고 듣고 그거를 내가 이제 내 나름으로 비슷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거죠. 용서해 주신 걸 믿는 것도 아니고 용서해 주실 줄 믿어요. 언제쯤 용서하실지는 몰라요. 다음 주로 미뤄 지금 다시 또 그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도 지은데 모르고도 지은데. 그래서 제가 제가 웃기잖아요. 웃긴 기도를 엄청 오래 했다니까요, 옛날에.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진리가 나한테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진짜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진리가 나한테 없으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한쪽 편에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내가 뭔가 더 회개해야 될 것 같은 거죠.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요소가 보이면 그래 뭔가 좀 더 내가 해결을 해야 뭔가 내가 막 캐가지고 그거를 주님께 어떻게 보면 이실 짓고 해야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마음이 제가 어린 시절에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해한 뒤로는 그것으로부터 제가 자유케 됐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자라왔던 것 같은 종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 안에서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시길 축복해요. 그 말은 뭐냐, 자유케 된다는 표현은 마치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의식에 대해서 지금도 회개를 해야 된다면 그 죄의식이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일이 굉장히 효력이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성경에 단 한 번에 영원한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례적이고 영원한 제사가 되시고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내 안에 여전히 내 마음 깊은 곳에 죄의식이 남아 있다면 마치 빨래를 했는데 때가 덜 빠진 거예요. 마치 우리의 영혼 안에. 그래서 주님이 날 씻어주긴 했지만 난 또 내 몫을 다해서 내 죄를 씻어야 되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너무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의식과 죄의 징계와 죄의 형벌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런 의식이 여러분 안에 떠오른다면 여러분 즉시 이 말씀을 펴서 읽으세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며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자유케 되고 해방되었다라고 말씀을 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읽어주셔야 돼요.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실제로 하시기를 축복해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우리는 감사하게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진리로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한 가지 1절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일까? 누군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은 이해는 되는데 모르겠는 표현이 가끔 있어요. 저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단어 자체가 이해가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이고 영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지? 라고 한번 질문하면 어떤 분은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그게 뭐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나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상태가 뭐지라고 제가 만약에 굳이 캐가지고 질문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4절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4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요거 가로를 치실 수 있으면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고 NIV 성경도 이렇게 돼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1절 뒤에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하고 가로가 돼 있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문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4절에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러면 뭘 인용한 거죠? 위에 있는 뭘로 대체할 수 있어요? 4절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대체해서 읽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되게 중요한 사실이죠. 누군가가 예수님 밖에 있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값으로 나의 죄가, 나의 죄성이, 나의 근본적인 심판받게 하는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한 사실을 믿었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이 이제 어떤 삶으로 초대를 받은 거냐면 바로 사절의 삶으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떤 삶으로 초대를 받았느냐. 누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삶으로 초대를 받았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 아침 11시에 교회 가는 삶으로 초대받은 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겁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 삶의 일부일 수 있죠. 그럼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과 영을 따라 행한다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좀 이제 너무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번은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쉽게 인지가 되는 거죠. 뭐냐면 내가 하는 행동이 육신을 따라서 하는 행동인가 영을 따라서 하는 행동인가를 우리는 한 번은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막 섞여서 나오는 게 정직해요. 저에게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건지 영을 따라 행하는 건지를 인식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주머니 속에 동전이 2개가 있어요. 지금은 동전을 안 갖고 다니죠. 어떤 주머니 속에 50원짜리 동전이 있고 500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만져보면 알죠. 어떤 게 50원짜리고 어떤 게 500원짜리인지를 알잖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이 크기가 일단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10원짜리하고 100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크기는 둘이 비슷하지만 만져보면 또 알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사람의 육신의 감각이 구별을 할 수 있거든요. 육적인 그 감각이나 터치가. 근데 저와 여러분의 영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구별이 가능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창조됐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동할 때 이게 내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그러니까 내 몸과 내 몸에 작동하는 요구를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의 요구를 따라 행동하고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가 영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때는 이 구별이 굉장히 명확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계속 깨어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즉시로 인식이 되는 거죠. 이것은 해서는 안 되지라고 느낀다는 거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 말은 육신을 따라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있어요. 평소에 내가 고마워 이런 말을 내가 안 하던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누가 나에게 조금만 선의를 행해줘도 나는 내 마음에서 고맙다는 말이 나와요. 그거는 육신을 따라 나오는 말이 아닌 거예요. 내 영을 따라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신앙의 부흥이 깊어지고 그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에 이제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그냥 내 몸이 원하는 걸 그냥 먼저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이것을 원하면 그걸 먼저 그냥 우선적으로 취해버려요. 그 일을.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조금씩 비율이 달라집니다. 내 몸이 원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그냥 해버리는 삶에서 내 마음에 가끔씩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이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인데 하고 딱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 브레이크가 걸려도 그냥 내가 돌진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 일을 그냥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신앙의 부흥을 갈망하고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이제 브레이크는 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점점 명확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정말 원합니다. 저 자신도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갈망하시길 축복해요.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요한일서에 너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너희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영이에요. 거듭난 영은 죄를 원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거듭났는데 내 영이 죄를 추구한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거듭난 영은 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 안에는 계속 뭐가 작동하냐면 거듭난 양심의 브레이크가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행할 때 이것은 하면 안 되는데라고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돌파돼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의 양심의 상태가 원래는 순전한 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에요. 그 다음에 찔림 받는 양심, 그 다음에 악한 양심, 그 다음에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내 영이 브레이크를 걸 때 내가 그냥 돌파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 계속 돌파할 때마다 브레이크가 약해지는 거죠.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뭘 행할 수 있게 돼요? 내 양심의 거리낌을 돌파하고 내 영이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 행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길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길이 아닌 것도 왔다 갔다 하면 길이 생기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어떨 때는 어떤 성령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실은 내 영이 진짜 기뻐하지도 않고 내 육이 기뻐하는 일인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뭐 말해야 돼.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속으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그 다음에 말을 딱 닫았어요.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고 목사 나는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가 뜨는 게 좀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울 수 있죠. 그래서 비행기가 뜨면 맥주를 한 잔 마셔 그러더라고요. 뜨기 전에 한 캔을 먹고 타서 잔대요. 그리고 이제 몽롱한 상태로 비행을 하고 내려오면 이제 그 두려움 없이 비행기를 탄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말했어요. 와, 대단하다. 그걸 뭐 절대 기준으로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 안에는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돌파도 긍정적인 돌파도 있고요. 돌파가 되면 안 되는 돌파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제가 듣고 주여 그렇게 놀랐어요. 그 진짜로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 안에는 그것은 문제가 이미 아니구나라고 느낀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도요. 만약에 제가 말한 것처럼 내 행동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을 내 영이 한번 브레이크를 걸 때 그때 돌파해버리고 몇 번 돌파가 되면 그게 일종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길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실은 두려운 일이에요, 실은. 왜냐하면 자기에게 그 부분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바로 위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 3절이 엄청 표현이 재밌잖아요. 잘 보세요. 주어는 율법이에요. 그죠?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율법은 실은 선한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율법은 선하고 그리고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선한 거잖아요.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하다 보니까 마치 율법은 악한 것처럼 율법적이 되면 안 돼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율법 자체가 악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적이 되면 안 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지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선한데 그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육신은 누구의 육신이에요? 우리요. 우리의 삶은 율법을 이루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삶이 돼야죠. 우리의 삶은 살인하지 않는 삶이 돼야죠. 우리의 삶은 간음하지 않는 삶이 돼야죠. 이해되시죠? 우리의 삶은 율법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진짜 참된 율법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이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뭐 때문이냐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경향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 선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상태는요.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면 죄를 짓는 쪽으로 가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아무런 브레이크가 없으면 마치 중력에 이끌려서 가만히 있는 물체는 밑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그래요. 우리의 육신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경향으로 가요. 우리의 육신은 게으르려고 하는 경향으로 가요. 우리의 육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이룰 수 없어요. 그것을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해요. 율법이 못해요. 우리 육신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연약한 육신을 예수님과 대치를 시키신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이렇게 표현하죠. 죄 지은 우리의 육신의 경향은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경향을 거스른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경향으로 거스르신 것이죠. 그리고 죄 짓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방법인 거죠. 만약에 모세가 예수님처럼 죄 짓지 않는 존재였다면 모세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죠? 모세를 표현은 그러지만 모세를 대신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죄 없는 상태였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육신도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도 이 육신의 연약함에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의 선이죠. 율법의 선을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진짜 선한 율법이 성취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말 그대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의 심령으로 부흥에 된 상태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뭐라 그럴까 인식하기를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영의 요구요.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이때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라고 느끼는 것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게 내 몸과 육신의 요구를 따라 하고 싶은 것을 하느냐, 내 마음과 영이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하느냐.
그거죠. 제가 어저께 이제 수요일날 그 얘기했잖아요. 마시멜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15년간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을 추적 조사를 했다는 것. 마시멜로 하나를 놓고 빈방에 있는 아이에게 이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참으면 다음에 마시멜로 2개를 줄게. 이 단순한 실험을 했다 그랬죠. 실제 있었던 실험이고, 그래서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가 있고 먹지 않고 참은 아이가 있다고. 15년 뒤에 추적을 해봤더니 마시멜로를 먹지 않은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보다 엄청 멀쩡하게 뛰어났다 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데이터는 아니죠.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아이가 마음에 2가지 의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맛있는 마시멜로를 먹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하나의 욕구는 내가 이거를 15분을 참으면 맛있는 마시멜로를 2개를 얻을 수 있다는 욕구가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다 하고 싶은 욕구예요. 다 하고 싶은 건데 어느 욕구에 내가 를 따라가느냐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두 가지 요구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 영의 요구는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는 그 영의 요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육의 요구는 항상 밖으로부터 옵니다. 밖에 반응하는 거죠. 그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결정을 해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영의 요구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육의 요구를 선택하느냐 하는 거죠. 한 번은 우리의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2번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것이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아는 제가 옛날에 같이 훈련받았던 형제 어머니가 한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거울을 보면 한쪽 눈이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한쪽 눈이 커 보이고. 그래서 그분이 작아 보이는 만약에 이쪽을 이렇게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크게 하려고. 어느 날 거울을 보면 한쪽 입술이 올라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한쪽 입술은 내려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은 입술을 막 뜯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변화가 아니죠. 아주 작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상처죠.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얼굴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거기서부터 이제 그래도 치유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한 번은 그 사람의 삶을 확 뒤집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의 육신을 따르는 것, 영에 따르는 것, 삶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그 사람의 얼굴의 인상도 바뀌어요. 때로는 그 사람의 모습도 바뀌어요. 때로는 실은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냥 육신의 요구에 편하게 가고 있는 일이 뭔가, 아주 편하게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어른들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집에 들어가면 편하게 따라가는 게 뭐예요? 그냥 TV를 켜고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경우 되게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TV를 시청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들려질 때 그냥 편안함을 느끼고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냥 육신이 따르는 걸 그냥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를 딱 켜면 유튜브를 켜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채널부터 먼저 그냥 들어가요. 그 육신의 요구를 따르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래 보려고 했던 어떤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채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보면 좋은데 뭐 수많은 걸 봐달라고 막 깃발을 흔들잖아요, 얘가. 그럼 나도 모르게 그거를 가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요구를 그 순간에 따라가는 거예요. 실은 내 영은 실은 다른 걸 원했는데 그 순간 육신의 요구를 확 따라갑니다. 실은 우리는 그런 순간을 끊임없이 맞이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의 실제 모습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5절부터가 더 심각한 문제가 돼요. 4절까지는 일종의 경향성이나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5절부터는 5절, 6절은 다른 심각한 단계를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밑에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과 두 종류의 선택이 다 있는데 그 중에 먼저 육신을 따르는 선택을 얘기해줘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육신을 따라가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느 단계로 넘어간다고요? 생각의 단계로 넘어가요. 그 행동은 내가 쉽게 한 행동이 이제 뭐를 형성하냐면 내 생각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쉽게 밟은 그 길이 나의 사고 방식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이 사고 방식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엄청 부정적인 사고 방식 형성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뭘 얘기해도 비판적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것이 육신을 따르는 것이 어디로 간 겁니까? 그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생각은 딱 두 결과예요.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내가 행동하기 시작하면 나의 생각이 거기에 결정이 되는데 그 생각의 결론은 항상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인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적인 거예요. 우울한 것이고 그리고 미리 잘못된 것을 예측하는 사망의 생각 안에 딱 묶이게 되는 거죠. 육신을 따라 갔을 뿐인데 구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떤 생각의 구덩이요? 어두운 사망의 생각의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영의 생각은 어디입니까? 내 영의 요구를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나중에 뭐가 돼요?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많이 훈련이 됐잖아요. 정말 나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말을 하려고 엄청 노력하시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말을 하는 그 행위가 계속 가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의 생각으로 계속 수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성경의 진리를 고백하는 것은 그냥 뭔가 우리가 그냥 안 되는데 되는 척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과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은 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나의 문제예요. 그런데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놀랍게도 우리가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행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그렇게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생각은 사망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생각 자체는 내 안에 있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선택하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데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과 원수되는 위치에 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실은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하길 바래요. 주님,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지할 수 있다고요. 주머니에 있는 동전이 50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알아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한 행동이 육신을 따른 행동인지 내 마음에 있는 선한 동기로부터 나오는 행동인지 이걸 우리가 알거든요. 거듭난 그리스도는 무조건 압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저는 영을 따라 행할 때 저의 생각은 생명의 생각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의 생명의 생각은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건 마치 그냥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자리에서 계단을 내려갈 수도 있어요. 계단을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은 주님 앞에 있을 때 그것을 한번 선택하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주제는 그것입니다. 나의 영의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의 부흥이 필요한 상태는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행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이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할까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내가 해서도 안 될 일을 요구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은데 주님이 계속 하라고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우리를 어디로 막 몰고 가가지고 피할 자리 없지, 이제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이해하지 마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진짜 아니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신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의 영에 넣어주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면 우리에게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의 마음에 그 소원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나는 힘들지만 나는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하라고 한다면 해야죠,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사망의 생각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정말 잠잠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잠잠히 주님께 물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세요.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을 따라 행하는 은혜와 의지를 오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